우리는 영적인 서밋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념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한 24시를 누리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원래 제목은 복음으로 충분한 24시 이거였습니다. 이게 훨씬 좀 마음에 와 닿은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난주에 자족에 대한, 만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제목을 복음으로 만족한 24시,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길이요, 영적 서밋의 응답이요, 영적 서밋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사건, 내적인 사건,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때에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나의 당한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섰어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방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 중에 이제는 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우주적인 것이고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제 형식은 감옥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셋집에서 어디 이제 가지도 못해요. 왜? 재판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뜰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위대 뜰 안에 바울에 대한 얘기가 다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당한 그런 감옥 생활, 그 감옥 생활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역전이 되어지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는 지금 나의 당한 일을 영적인 역전의 기회로 삼으라.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눈이 열려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 나의 당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생각합니까? 환경을 생각합니까? 상대를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지 왜? 내가 지금 코가 석자가 나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을 통하여 이게 복음의 역전의 기회요, 이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이 사실이 지금 시대 뜰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어의 몸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대 뜰 안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복음의 진보,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영적인 역전의 기회로 보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시작의 두 번째는 나의 당한 고난이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왔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모든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주님의 원수 되었던 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결박과 매임과 감옥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들 안에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두려워서 어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던 그 형제들이 도리어 바울이 고난을 당하자 감옥에 갇히자 그 형제들이 선하게 아주 용기를 내서 힘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위한 헌신의 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 형제들이 굳건하게 되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복음의 증인된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밋의 길이에요. 서밋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이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였었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칠애로 예수를 얘기하든 참으로 예수를 얘기하든 나의 당한 일과 나의 당한 고난, 이거를 통하여서 뭐 그게 거칠애로 하든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제 이게 서밋의 시작이에요. 사건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영적인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면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거를 이제 단어 몇 개로 정리를 하면 이건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는가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의 백성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냥 이웃집 아줌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한번 만신에게 물어보고 도와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저 작것들 저건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안 그럽니까? 젊은 부부가 하도 싸워가지고요.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세대 젊은이들 싸우지 마라. 아유, 교회도 나가고 그러잖아. 아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나? 근데 그렇게 얘기한 할머니가 바로 만신이었다는 거지. 정말로 내가 당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일을 당했으면 나는 당장 그냥 이렇게 될 거라면, 그럴 때에도 꿋꿋이 나의 당한 일, 나의 당한 환난, 고난, 이것을 넉넉히 딛고 일어서서 조연함과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게 바로 서밋이고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너 어떻게 돼서 도대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만족의 기준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늘의 나의 피땀 흘리는 것,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만족한 24시의 시작은 모든 사건을 보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세계관은 맨날 먹고 마시고 입는 세계관 속에 폭 빠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허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처럼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짠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가서 어떻게 하다가 친구와 싸우는데 이 친구가 태권도 배웠어요. 도대체 내가 못 이기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유행했던 게 또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갖고 그냥 내질러 버렸지. 내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나는 개선장군처럼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막 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못 없다고. 왜 잘못이 없어? 허벅지를 10cm나 그어놨으니 그건 어떡하고. 아마 응급실 실려가고 막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장례쌀, 지금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장례쌀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쌀을 이제 빌려오면 나중에 가을에 50% 세를 내고 세 가마를 빌리면 네 가마 반을 갖다 갚아야 돼요. 근데 쌀 세 가마로 합의를 보셨다네. 참고로요, 그 당시 한 쌀 두 가마니면요 논 한 마지게 샀어요. 한 300평 정도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때 그때 내가 결정적으로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아마 지금도까지도 그래, 전무후무한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 그냥 몇 번 줘봤고 그 후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어머니의 석탄백탄은 타지만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한두 번은 줘박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후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정말이에요. 그 후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너 그때 리바이벌 이게 리마인드 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 기억하셔요. 그때 얘기해. 그때 이렇게 뭐 어디 지부책에 적어놨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말 어머니의 그 용서하심과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건을 전부 다 마무리를 다 하시는데 어머니가 전부 다 그걸 하셨어요. 참고로 어머니가 그 장례살 갚으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새 가마리를 내가 뭐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 생으로 갖다 주고 거기에 50%까지 그렇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이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배려. 이렇게 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 어려울 때마다 애들을 막 그냥 그 세상 말로 뭐 개패도 패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를 배우며 체벌을 배우며 체벌을 배우며 용서를 배우며 용서와 체벌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 그 말은 뭘까요?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국민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합당한 생활을 해라. 시민의 합당한 생활.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하든지 안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의 복음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신 은혜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꽃감 빼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시민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노릇에 그러면 본질이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 땅의 모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237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의 최고의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의 언약,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전능하신 이름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해서?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혼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발견할 것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발견해요? 보여질 때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보여질 때까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집중이 안 되는 시대가 없어요. 왜? 옛날에는 뭐 호롱불, 등잔불, 촛불,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됐어요. 왜? 어디 보이는 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요즘에는 뭐 밖에 나가기만 하면 화나고, 뭐 집에서 불 켜놓으면 화나고, 이게 너무 화내갖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집중에 결여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육신적인 거 쫙 세상에 깔아놓으니까 그냥 그거에 집중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했다가는 자기가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아주 간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최고 고상한 이름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발견해. 여러분들 인생 계획이 뭡니까? 중직자들의 인생 계획이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이 뭡니까? 여기 바울의 인생 계획, 전도자의 인생 계획은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 최고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고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제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언약 잡아라 그렇게 하는데, 언약이 나에게 그냥 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잡으면 내 거, 안 잡으면 네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길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요, 왕보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게,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시고요, 그야말로 승리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는 지금 버벅거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종 승리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네요. 아멘. 이걸 갖다가 가보지도 않고 준비된 면류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은 나의 승리도 나의 승리이지만,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상급을 주시고 이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뭘 또 발견해야 될까요? 최고의 생활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래 보세요. 며느리의 생활 방식,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전통을 좋아하시지. 그래서 문짝에 부서진 거 있어도 그거 탁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냐? 저거 전부 다 쓰레기로 버릴 거예요, 저거. 그런데 그거 갖다가 밖에 쓰레기장에 갖다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냥 그 먼지를 다 해가지고 또 안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서로 문화가 다른 거예요. 생활 방식이. 그러나 지혜로운 며느리는 생활 방식을 어디에다 맞춰요? 이제 어른에게 맞추죠. 그런 며느리는 나중에 성공하는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배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속은 밴댕이 가지고 뱉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좀 속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꼬라지를 다 배우고 있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집온 며느리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요리도 많이 배웠겠죠. 뭐 옛날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며느리가 말이죠. 이게 딱 그 반찬을 10몇 가지를 쫙 해놔. 근데 그 위에다가 뭐를 뿌려놔요? 에? 깨를 전부 다 뿌려놔요. 깨를. 왜 뿌려놔요? 자셨나 안 자셨나 이제 그거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드신 게 있고 아예 안 드신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열흘만 딱 지나면 아주 그냥 뭐 좋아하는가 선호하는가 그것만 딱 해야죠.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자기 핫도그 좋아한다고 맨날 핫도그 올려놔 보세요. 햄버거 좋다고 햄버거하고 콜라 올려보세요. 뭐 하긴 뭐 시부모님들이 좀 바뀌긴 바꾸겠지.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아주 심혈, 겨울이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부모의 관계를 잘 가지면 자녀들이 나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틀림없이 나중에 자식과 나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듣고 배우고 본 바대로 행할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항상 복음 안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늘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의 미래를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쫙 부활해서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용을 위해서는 뭐 찍고 째고 하지 마세요. 그거 기념비로 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의 몸처럼 다 변화시킬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특별히 그 전에 어떤 연예인인가요? 그 연예인은 자기 얼굴을 딱 보면서 자기가 감동받았는가 봐. 세상에 그런 일도 있는가 봐.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이 아니고. 왜? 세계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은 20년, 30년 후면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이 젊음의 이 모습을 그대로 스톱을 시켜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깨꼴락 하셨어요. 근데 보존이 됐어요? 6월이 됐지.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만족한 24시를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이 복음으로 만족한 24시에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항상 언약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언약에 각인되는 말은 뭐예요? 생각의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든지 복음 안에서 진실하라.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복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정직해라.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의로운 생활을 해라. 무엇이든지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응답을 받아라. 무엇이든지 복음 안에서 사랑스러워 가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받아라.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생각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만남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를 갖는 것도, 서로 교제를 갖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시작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나중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각인되면 기도가 당연히 뿌리를 내리게 되죠. 왜? 항상 복음 안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24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뿌리는 뭐냐? 자족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의 체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증인은 뭡니까? 나가서 혼자 돈깨트처럼 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는 밥 먹는 것만 채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만족한 24시가 되는 거예요. 왜? 너의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느 정도 채우세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침으로 복음으로 만족한 24시에 도전이 시작돼서 이제 서밋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만족한 24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의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삼중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